오늘 장막터를 넓히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2024년도 그리고 저희 5784년 지금 이 해를 진행 중인데, 이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3절까지 나와 있는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계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면서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만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한 것을 거두는 기간도 있습니다. 무언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사업할 때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묵묵히, 조금 힘들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조금밖에 주지 않지만 묵묵히 배워야 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업을 한다는 비전을 갖는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은 인생의 때와 계절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꿔가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이제 2024년, 5784년은 저희 교회에게 있어서는 열방의 다른 교회들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열방의 사도가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게 있어서는 장막터를 넓히는 해다라는 정말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교회적으로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고 계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고 계셔서 이것이 바로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절에 발을 딛고 있는 분들로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지경이 확장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 막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들을 확장하며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그냥 다 설명하고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괜찮죠? 그래야 카운트다운도 안수도 하고 집에도 가고 예언도 받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게 오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절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장의 약속 가운데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들어가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터지는구나. 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 계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휘장 지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은밀한 장소로 부르세요. 근데 이것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휘장을 지나서 그 영광스러운 은밀한 장소로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 계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육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좀 더 심한 말로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그 영역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모호한 말이 아니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진짜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그 계절을 살갗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예수님 안에서만 예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전혀 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육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들어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는 만큼, 조금 편하게 표현해 볼게요. 성령 충만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 이곳에 예외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속들, 이제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가 읽었는데, 장막터를 넓히며 2절입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이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앞으로 있게 될 일들, 또 하나님이 제 마음에 2024년도에 주신 감동들을 여러분들과 좀 쉐어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이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벽은 지금 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가면 먼지가 날립니다. 아주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 행세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조용히 내려오고 있어요. 네, 티내면 안 돼. 혼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말에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철거를 마무리하고 설계를 온전하게 다시 좀 해서 저희가 재정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아마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2월 중순에 들어가길 원해요. 제 마음은. 그래서 2월 중순에 다 세팅해서 3월에는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공사 시간은 곧 돈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만큼 저희가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헌금에 대한 감동을 주셨다면 전혀 저는 말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 뭐 공을 하나 더 붙이든 2개를 더 붙이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아멘, 응답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걸로 아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건축원금을 하면서 저는 우리가 재정을 믿음으로 심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항상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또 하나의 요소는, 여러분 재정을 믿음으로 심으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은 감나무에서 감을 똑 떨어뜨려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헌금했다고 어디 통장에서 갑자기 공 2개가 더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탁월한 아이디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수주가 올 수가 있고요, 사업의 아이템이 올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 놀라운 재정의 창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을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만 심은 것들이 거두어질 통로가 생겨요. 하늘에서는 보냈는데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없어. 그래서 오지 않은 돈들이 거기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재정을 창출하게 하시는 일들에 수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성전 이전을 저희가 하게 될 거예요. 성전 이전이 이제 3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는 주차를 한 50대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말에는 거의 저희만 써요. 2층에 요양병원인데 그냥 문병하러 오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고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저희가 사용하는 형태가 돼서 제 생각에는 한 30, 4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고 그 주변이 재개발지라서 죄다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너무 하나도 뭐라고 안 할 장소예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으로 좀 더 넓은 장소로 이제 가게 될 거고요. 쾌적하고 넓은 장소로 가게 될 거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초대할 겁니다. 감사한 건 홍 목사님이 싹 보고 가셨어요. 우리의 공급자시거든요. 우리에게 강사를 공급해 주실 분이세요. 제 마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W 오시는 김에 그냥 뭐 그런 말, 노래도 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약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으로 탁 찍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있고, 이미 홍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마음에 염두를 해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통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제가 내년 4월에도 미국에 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컨택되는 강사들, 좋은 분들을 이제 모셔서 저희가 많은 집회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적 센터로서 대전과 이 중부지방에 사도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오중사역 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티칭들이 있고 또 놀라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그걸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나타날 수 있어서 그것들을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영역들, 또 다양한 훈련들이 새로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대전에서 진행될 복음전도 사역들입니다. 대전에 대해서 좀 더 품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최근 WRI 강사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주님께 지역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매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길바닥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루 7시간 저녁을 매일마다 기도했대요.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나한테 시킬까 봐 무서워. 야행성이긴 한데 조금 무섭습니다. 7시간을 걸어다니면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올해 초에 왔던 알린 웨스트호프라는 네덜란드 사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분에게 도시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금요일마다 빨간 깃발을 들고 재밌죠? 각기 달라요. 도시를 행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더 길게 했어요. 제가 연도가 명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길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00년 된 사창가가 문을 닫았어요. 몇 년 됐다고요? 500년. 조선시대부터 있었다고요. 조선왕조부터. 그게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도시를 변혁시킨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행위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는 것이 도시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대전이 추수의 땅이라고 믿어요. 한 밭, 큰 밭이잖아요. 그래서 대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복음전도 사역이라고 믿고, 또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전도의 부르심 중에 한 영역이 능력전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능력전도 책도 이제 출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의 기력이 되는 대로 그렇게 공개적인 전도 집회를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강력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확장이 될 거라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 대전역, 그리고 가장동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니까 찾아봤더니 가장동 들마루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들마루 어린이 공원.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장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좋은 전도의 장소구나. 그리고 그 주변 아파트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전도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런 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톰베일 사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톰베일 사역을 곽상희 전사님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팀과 함께 잘해주고 계세요. 근데
땅을 취해서 땅에서 하는 건 새로운 영향력이 나타날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힐링룸 사역이 좀 더 정착하고 영향력이 확장되면 힐링룸도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거예요. 저기 중앙로 쪽에 지하상가에 갔더니 점집이 모여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임대가 몇 개 있더라고. 그런 거를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하나 해서 저희가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고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거기서 하는 일들이 선지자들에게 페이가 될 수도 있고요. 예언 사역자들이 페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양성되고 2호점을 만들고 3호점을 만들고 여러 영역에 개척해서 나가면 그들이 가는 곳에 영적인 기류가 예언적인 기류로 달라질 거예요. 그들을 접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도시의 기류를 바꾸면서도 영향력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류가 풀어지고 또 복음 전도에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사도적 개혁교회의 이미지를 갱신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신사도 교회라고 말하는 바로 그 교회예요. 모르고 오셨다면 놀라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셔야 돼요. 지금 나가면 내가 얼굴 보고 나중에 막 째려보고 막 지역사회에서 째려볼 거야.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대놓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상한 놈 같진 않잖아요. 네이버에 진짜 웃겼어. 네이버에 보나가 친구들이랑 교회 어디니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친구들은 이제 청주에 있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대전에 있는 킹스주빌리 교회 다녀 그랬더니 네이버에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에 대한 글이 뭐가 나오냐면, 제 친구가 킹스주빌리 교회에 세뇌당한 것 같은데 혹시 이 교회 사이비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답글이 그 교회 목사님이 4차원이긴 하지만 사이비는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저는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준 적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4차원으로 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적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무슨 직통 계시 받고 막 찍어내리고 군림하고 막 성도들 돈을 막 갈취하고 막 돈에 미쳐서 막 돈을 추구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 왜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적 교회라는 건 정말 뭐냐면 교회의 정치 체계의 변화예요.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의결을 합니다. 침례교회는 회중정치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의결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요. 감리교회는 감독님이 결정합니다. 사도적 교회는요, 사도가 결정해요. 저희 교회는 누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제가 결정해요. 여태부터 제가 결정해 왔어요. 잘 돌아가는지 모르게 제가 아내한테 항상 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서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아내가 성도들은 행복할까? 막 이러면서 막 일침을 주고 막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사도적 교회가 이제 개인에게 리더십의 거의 모든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사도들에게 온다고 믿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사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비전을 보고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다수결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지켜지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큰 그림의 비전을 주시고 거기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모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가 제시하는 성도운동이라는 비전에 함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은사와 가치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오중사역과 성도운동이라는 가치에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사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피터 와거너 박사님이, 그분이 만든 운동도 아니에요. 이건 피터 와거너 박사님이 교회 성장학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들
통계를 낸 겁니다. 특징 통계 9가지 정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첫 번째 사도가 있다였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총칭하여 신사도적 개혁 교회라고 한 겁니다. 신이 왜 붙어? 왜 신사도야? 니네가 뭐 너네만 특별한 사도냐? 이런 게 아니라 왜 신이 붙었냐면 설명을 또박또박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운동을 사도적 개혁 교회라고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30-4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과는 별개라는 것을 티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네오를 붙였습니다. 네오 아포스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개혁 교회 운동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운동으로 이 운동이 나아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모슬렘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풀어질 때 물론 연약한 사람들 다 있죠. 그렇지만 이상한 악플들이 되게 많아요. 한 번은 한 교회에 예언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침례교회였어요. 잘 아는 목사님 교회였어요. 감사하게도 거기서 6주 정도 예언을 가르치는데 한 2주 정도 예언을 가르칠 때 한 집사님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 사역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신사도라고 오해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놓고거든요. 대놓고. 제가 그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2주간 저랑 대화가 없었어요. 나를 그때부터 괴물처럼 보다가 2주 더 지켜봤더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정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이미지를 좀 갱신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사도적 교회에 대한 건강한 정보들을 발행할 수 있는 블로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글들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그거 아세요? 신사도적 개혁교회 이렇게 딱 치면 이단인가요? 뭔가요? 엄청 많이 뜨거든요. 돈 주면 다 바꿀 수 있어요. 검색어를 단숨에 바꾸고 돈을 넣으면 돼. 우리 교회 욕하려고 돈 넣고 광고하는 사람은 아직 없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재정 싸움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교회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신사도 개혁교회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이름을 좀 달리 해야겠죠. 정기 간행물 같은 거를 내서 저희가 거기에 사도적 교회의 좋은 특징들 또 WLI의 강사가 왔을 때부터 저희가 인터뷰를 따서 그분들의 글들 뭐 여러 아티클들 이런 좋은 글들을 계속 우리가 발행을 하면 그것이 아마 교회 이미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영역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들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2024년도에는 온라인 영역에 있는 쓰레기를 좀 치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5번째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사도 안수를 받게 돼요. 이게 조짐이 안 좋았습니다. 왠지 받을 것 같더라고. 사도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서 더 웃겼던 게 홍정식 목사님의 에쿠스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네,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끌고 다니고 있는데 엊그저께 류다솔 전사님이 잘 끌었습니다. 다솔 전사님 운전이 나날이 늘고 있어요. 네, 아주 멋져요. 우리 전사님들은 에쿠스 끄는 전사님들이에요. 교회 차니까 사역 있을 때만 얼마나 잘 끌고 다니나 몰라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신방 갈 때 웬 고급스러운 차가 멈추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네, 우리 전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안수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뭐 잘라주나요 중간에? 네, 이게 사도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아마 그 사도 안수를 받는 것이 교회 영향력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지경이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우선은 세 개의 나라를 우선 가게 됩니다.
하나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가고요. 두 개는 초대를 받았어요. 하나는 이제 필리핀에 저희가 2월 말 3월 초 정도에 30대 제자반과 같이 함께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필리핀의 한 지역에 가서 이제 섬기고 그 지역 WLI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고 크루세이드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역 교회 중에 몇 교회를 가서 메시지를 나누고 사역으로 섬기려고 이제 계획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에 일본 WLI를 이제 강의를 섬기러 갑니다. 오중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가고요. 그때 이제 이바울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4월에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미국의 국제 HIM 컨퍼런스 20주년인데 거기를 참여하면서 미국의 뉴저지에 가서 기도의 집에서 홍정신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섬기고 HIM 컨퍼런스 참여하고 LA에 있는 한인들 사역을 섬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역들이 이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훨씬 많이 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항상 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선교의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또 갑자기 사모님이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사모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요한이가 갈 수 있다면 또 허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저는 저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나다니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나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열방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저에게 부어진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질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 안수를 받는 것, 또 저희가 HM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들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 교회에게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고 놀라운 확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런 축복들이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2024년도에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기도 제목 써 있는 거 다 기도했어요. 제 입으로 제가 다 읽어가며 예언까지 다 조목조목 선포하며 기도 제목 왜 안 낸 거야? 제가 맘대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맘대로 감동을 받아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들어보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감동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때 다 확장에 대한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정말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의 중요성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중고딩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정말 실제예요. 지금은 잘 티가 안 나. 여러분들은 젊고 뽀송뽀송할 때잖아. 지금은 티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좀 지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가 여실히 티가 납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 티가 나잖아요. 그쵸? 1년만 좀 밖에 있다 와도 썩어 썩어요. 들어오면 완전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배 드릴 때 시켜서 예배하는 것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고 가라니까 오늘도 간다 하고 가는 것과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이게 왜 중요했는지를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원빈다 자매님의 그 언어를 좀 따라하자면 이 말을 탁 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 말을 탁 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내가 잘했었네 이러면 할렐루야. 근데 아, 이거였구나. 아이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너무 오랜 시간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우리 어린이부터 그러길 원합니다. 요즘 다니엘이 기도 자세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우리 애기들부터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배워야 돼요. 성령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여기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록 이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지금만큼 웃지 않아.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은 더 웃기를 바래요. 저는 옛날보다 훨씬 많이 웃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비유가 좋진 않은데 우리 강희훈 전사님이 결혼할 때 되고부터 안 웃어. 인생의 무거움을 이제 아는 거거든. 무거워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그 짐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얘기하기엔 너무 무거운 건데, 근데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옵니다. 근데 그 아니, 저주하는 게 아니야. 미안해. 그런 이유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 수습을 내가 잘 해볼게. 어떻게? 저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무거움을 감당해야 되는 날이 와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나이 먹어가니까 결국은 대학을 갈 거고, 그때부터 진짜 현실이 뭔지를 알게 돼요. 현실의 냉혹함, 지원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또는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써먹어야 되는 그 심판? 아무튼 뭔가 그 결과물들을 보는 날이 오는데 그게 굉장히 아픈 시간입니다, 사실. 그런데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절망한 거 아니지 얘들아? 임재 수습을 잘 해볼게. 여기까지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절망이야. 자,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즐거워. 근데 성인이 될수록 일반적으로 웃음이 없어진다니까. 근데 임재 안에 들어가면 매년 더 즐겁고 더 웃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올해 진짜 많이 웃었어요. 물론 설교하다가 질질 짠 날도 굉장히 많지만 그건 뭐 슬퍼서 질질 짜는 게 아닙니다. 감격적인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올해 너무 많았어요. 내년은 더 많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곳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스토리가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의 약간 결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거기는 지금 추수를 거둘,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얻을 땅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의도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중에 단 한 명만 만났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사람들이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 잘 안 만나는 그런,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몇 마디 대화를 해요. 근데 이 여인과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지 제자들은 왜 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 눈에, 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예수님 눈에 그 여인은 추수의 열쇠예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애들 때문에 너네 때문에 노력하는 거야. 내가 일반 설교에 이렇게 노력 안 해. 자,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왜 이런 여자랑 얘기를 하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도시가 구원받을 때가 이때구나.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그게 이루어질 거야. 이걸 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확장의 문이 무엇인지를 봐요. 육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어려워 요즘 경제가 어려워 이렇게 매년 어렵대.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서도 기회의 문이 열릴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어렵대.
해도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교회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이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설명할 시간 아까우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 보세요, 성전에 올라갔어.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맨날 갔을까? 이날만 갔을까? 맨날 갔어요. 자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날마다, 이 남자도 날마다, 얘네도 날마다, 둘 다 날마다야.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성령님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느 날 걷는데 똑같이 구걸해. 맨날 똑같이 구걸했어. 근데 그날 뭘 봤어. 뭘 느꼈다고요. 아무도 느끼지 못했어. 이 남자가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부흥의 열쇠가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못 봤다고요. 장막터를 넓히는 놀라운 열쇠가 이 안진뱅이 남자일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봤어요. 그리고 치유해 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이후로 이때까지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요. 이날. 성령 강림이 일어난 날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그거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비슷해 스토리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요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아무도 못 봐. 근데 바울이 갑자기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갑자기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일까요? 이 사람이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배자이니까, 이 사람이 성령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의 일어나는 것을 통해 루스드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확장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봐야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임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의 때에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금 제가 오늘 띄운 이 말씀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파머스 워십을 하면서 제가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5일간 나눴던 설교의 내용인데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경험하여 알게 될 때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가 확장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선 한 가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예배팀이 다 나오면 한 2개 더 기도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 여기 또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어른들처럼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우리도 깜짝 놀래. 갑자기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도 너무 놀랄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좀 바랬습니다. 근데 좀 더 큰 목적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배우세요.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배우면 좋겠어.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언어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방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모든 분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2024년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해가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모든 육의 것들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쾌락할 수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길 원하오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는 장소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장막터를 넓히는 해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즌, 또 임재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 새롭고 산 길을 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동일한 길로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깊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높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넓으심과 그 영원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시험과 전쟁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2024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카드를 뽑고 또 안수를 받고 또 예언이 풀어질 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을 위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일을 여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